하셨어요? 네. 우리 강기돈 형제 부부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희도 철렁했었어요. 성경부를 막 시작하셨는데 애가 백혈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계시는 모습 항상 많이 격려가 됩니다. 자, 오늘은 28번째 히브리서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12장 오늘 끝나니까요. 이제 13장만 남은 셈이 되죠. 그래서 아무튼 2번 남았는데 길게 인내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각각 생각이 아주 많이 달라요. 네. 아무튼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12장 14절부터 오늘은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부분이 14절부터 끝까지인데 세 덩어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9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뒤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14절, 15절, 16절, 17절 쭉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개를 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분량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많이 읽었던 구절도 있죠. 네, 쓴뿌리에 대한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토리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자,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화평하고 거룩한 삶. 화평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평온함 또는 관계에서의 평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평화가 말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화평한 삶, 그리고 또 이어서 거룩한 삶,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성화되어진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되어진 삶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 또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레위기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11장 또 19장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16절 말씀도
똑같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고 뭐 대충 살지 뭐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태도가 성경에서는 사실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는 구별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4절에서 거룩해지지 않고는, 구별되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떤 교리에 의하면 한 번 믿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그래요. 그 말의 의미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다른 해석으로 설명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왜 14절과 15절이 붙어서 나올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또 거룩함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떠나거나 내 삶이 거룩함에서 멀어져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그것을 주변의 탓으로 돌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해야만 할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화평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을 주변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여러분의 믿음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뒤이어서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자,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점점 나빠져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 또한 생겨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쓴뿌리가 돋아나서라고 하는 단어는 쓰고 독이 있는 뿌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게 되면 그 마음이 우상으로 가게 되더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편지를 읽어야 했던, 듣던 그 히브리 제자들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 즉 유대교로의 회기에 대한 유혹 그 자체가 단순히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하지만 살기가 힘드니 굳이 부정하진 않겠지만 유대교로 돌아가서 살래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쓴뿌리와 같은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쓴뿌리가 돋아나면 그것이 생겨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독이라는 것은 퍼지게 되죠. 그러한 것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염이 되게 되고 그 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배교, 즉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시작점이 바로 14절 말씀인 것을 잘 주목하셔야지 됩니다. 마음에 화평함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하죠? 불평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럼 대체로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대단히 위험스러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지켜야 될 화평을 잃어버리면 쓴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너무 괴롭고 누군가가 너무나 믿고 뭔가가 올바로 된 것 같지 않고 그러면 평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죄를 짓게 되고 자꾸 유혹에 노출이 되게 되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설명은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16절 말씀은 지났군요. 이 15절에 뒤이어서 나왔던 9절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이제 화평과 거룩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게 된 상태에 스스로가 가졌던 신앙의 신념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 음행, 속된 것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음행은 당연히 피해야만 할 죄고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에서는 화평이나 거룩함을 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지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에서는 속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 에서를 히브리서 저자는 속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형에게서부터 받고 싶어 했어요. 속여서 받은 야곱이 잘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장파장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리들을 소홀하게 여기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팔아 넘기는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팔릴까요? 주간 그릇에 서로 거래한다고 팔리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에서가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 문제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장자권을 팥죽에 파는 아주 연극 같은 영화 같은 해프닝이 생겨난 것이죠. 결국 그런 믿음 없는 마음, 그런 정도의 마음의 상태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후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 구절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마음의 화평을 해치는 것이 무엇이 되었건 빨리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그 화평함이 있어야지 돼요. 저는 지난 16년 동안 2001년도에 서울에 왔습니다마는 16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 화평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그 평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그 평화, 서로로 연결되어서 누릴 그 평화,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느끼는 그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맞서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자, 왜 더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게 될 곳, 우리가 도착한 곳이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18절부터 2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소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모세 시대에 그들이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왔었죠. 경주에서 3.3이라 그랬나요? 네, 5였나요? 5 정도예요. 5 정도 되는 지진이 대한민국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인데요. 경주에서 흔들린 게 서울의 몇몇 집들도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흔들렸죠? 안 흔들린 집도 있어요. 네. 아무튼 어떤 집은 흔들리고 어떤 집은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 경주에서 그 5도로 흔들린 집에 있었던 분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몇 도로 진동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모세까지도 두려워서 떨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일본에서 5도 지진도 여러 번 겪어봤고요. 두려워서 떨리진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도로가 흔들린 적도 있고 자다가 집 위에 전등이 왔다 갔다 그네 타기 하듯이 떨린 적도 있습니다만 두려워서 떤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설마 죽겠어요? 근데 모세는 두려워서 떨린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두려워서 떨릴 정도 되려면 진도 7의 산 9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문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 정도 돼야지 제가 좀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제자들이 이룬 곳은 시내산이 아니었어요. 예. 그들이 그 시내산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성전을 지은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시온산이라 불렀습니다. 예. 높은 언덕 위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이른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글자가 좀 많은데, 네, 여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22절,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이미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육적으로 그들은 도착해 있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이미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완료의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함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참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그 구원이 완료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김으로써 잃어버린다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속 시원하게 운전면허증 따면 평생 갈 것처럼 여기듯이 구원도 면허증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장자들의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자들의, 자, 하나님의 첫 아들들의 집회는 뭘까요? 네, 집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총회라는 설명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불렀어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약에서부터 구원받아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줄 서 있는 천국의 어떤 존재들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건 하나님의 장자들의 집회, 수많은 사람들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의인의 영들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 시간 동안에 함께 읽었던 믿음의 영웅들, 목숨을 버림으로써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자, 새 언약도 우리가 쭉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계시겠죠? 그리고 중재자로서 오신 예수님도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나왔던 히브리서의 내용이 쭉 하나로 요약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있는 곳, 그 앞에 우리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인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타는 해처럼 비추시는, 그리고 불을 들고 계시는,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의 모습을 인용한 것이죠. 자, 그러한 곳에 우리가 도달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얼마나 소중한 약속의 나라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28절까지. 여기에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요?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땅이 진동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늘로 오신 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는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이 선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고 하신 것이죠. 예. 자,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 차원이 다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흔드시는데 하나님께서 흔드세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피조물들이라 그랬어요. 파동학자에 의하면 최근에 어떤 그 기사가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물리학자인데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진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딱딱한 나무로 보이지만 이 나무에 있는 분자들은 그 안에 분자들이 진동하고 있어요. 네, 모든 것들은 움직이고 파동으로 나타나고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주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각의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모든 피조물들은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심판하실 때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만 남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땅은 옛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늘은 새로운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옛 언약의 대표자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표자이듯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자리에 등장하는 겁니다. 땅에서의 언약을 무시했던 자들이 받아야 했던 심판이 있다면, 이제 새 언약을 무시한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히브리서 독자들,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 여러분들, 우리가 받게 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흔들리지 아니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한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감사하고요. 먹고 살 수 있는 월급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잘 집도 주시고, 또 놀라운 형제자매들도 주시고, 다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 이 두 가지로 지켜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에서처럼 속된 사람이 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음행에 젖어 살거나 쓴뿌리와 같은 것이 나서 더럽게 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라고 마지막 2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언약을 바탕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희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은혜가 큰 만큼 그 심판 또한 강력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건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태워 없애는 불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없을 때, 내가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백하세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형제자매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겸허하게 엎드릴 때 우리의 그 딱딱해지고 쓴뿌리처럼 도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사람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유해 주지 못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같이 회개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내 죄를 다 받아주길 바란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화평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삶을 바라면서 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